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마음만큼은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혼자 살아가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만 두고 봤을 때 그 내용을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옆에 화면이 나올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가고 싶다. 너희를 떠난 것은 내 몸이지 마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인데, 바울은 여러분 결혼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뒤에 지난주에 3번이나 이제 전도여행을 다녔다고 했어요. 근데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 교회들을 끔찍하게 아껴서 그 교회들마다 편지를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은 되게 의도가 담긴 표현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많은 수많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거기 그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썼냐면은 그냥 고린도 교회면은 그냥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렇게 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되게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죠. 이러한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모두 각자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다른 어떤 교회에도 말하지 않았다. 아까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말했던 그런 엄청난 표현이고 의미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전사님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있는 데부터 어떤 마음에 되게 감동이 오고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크게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남중앙교회 학생부도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각자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도이고 그러한 우리가 모인 학생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도 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방해와 괴롭힘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방해와 괴롭힘을 받았어요. 사실 바울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이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엄청 크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급성장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네다섯 달 동안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자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정말로 그 짧은 시간에 그만큼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의 모습을 지켰어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화면에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주변에 막 소문이 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롤모델이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괴롭힘 당해요. 공부의 박해,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갈등, 또한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와의 갈등,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리고 진로와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서 우리는 싸워서 나가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삶에서 당하는 박해이고 괴로움이고 괴롭힘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라고 교회 문 밖에 나섰을 때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에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이 고백을 하길 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로 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결국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 전혀 없어요.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을 통해 보여주실 것이에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좌절감, 우울감, 슬픔, 낙심, 다 찾아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에요.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한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한계를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정, 학교, 친구,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도 자신있게 용기있게 선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선포하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재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시간에 선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다면 내 이름, 내 실력,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하고 이런 것들을 SNS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얻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강철 같은 확신, 강철 같은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강철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 3절, 아까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었죠. 그런 것처럼, 거기 나온 것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굳게 지키는 인내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이 말은 믿음이라고 쓰고 믿음의 행위라고 읽고요. 사랑이라고 쓰고 사랑의 수고라고 읽고요. 인내라고 쓰고 소망이라고 쓰고 소망의 인내라고 읽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끊임없이 기억해 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더 아꼈던 이유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죄를 고백했던 것이고 어려움과 괴롭힘 속에서도 그들은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행동으로 보여줬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의 행위로 나타낼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표현이나 행동 하나 없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랑한다고 하면은 행동이 따라와야 되고 표현이 따라와야 돼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정점을 찍은 것이 어떤 행동이냐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것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사랑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땀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이냐면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수고를 아낌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옆에서 행동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시간으로 마음으로 많은 삶의 모습을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찐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예요. 여기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근데 죽음을 뜻했어요. 뭔가 말이 조금 안 되죠. 이런 이유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떠났을 때 바울이 다시 올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함이에요. 이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벌해주시고 혼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괴롭힘 당했던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은 이래요. 지금 나는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어요. 근데 소망의 인내를 하는 것은 나는 오늘 끝이 아니라 나의 이런 모습이 나의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의 끝이 아니라 이런 나의 부족함이 이런 나의 연약함이 나의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내 인생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꿈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강철같은 확신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믿음의 행위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다만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것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죽었냐면은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전하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한마디로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죽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두렵지도 않죠. 여러분들이 강철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오직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학생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고 한 사람이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귀한 성전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구임을,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임을 고백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괴롭힘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영원한 생명을 나는 누리고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강철 같은 확신과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